자,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걱정 없는 삶의 비밀. 다시 한번 시작. 걱정 없는 삶의 비밀. 제가 아마 전도사 시절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성막을 위해서만 평생을 정말 성막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하면서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신 그 강문호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는데, 그 6월절을 앞두고 한 사람이 랍비를 찾아와서 말했다고 합니다. 랍비님, 저는 너무 이제 근심이 많습니다. 랍비는 무슨 근심이냐고 이제 물었죠. 그는 이제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키잖아요. 그 6월절이 다가오는데 무교병을 살 돈도 없고 포도주를 살 돈도 없고 또 자기 옷과 아내 옷과 자녀 옷은 물론 이 6월절에 가장 필요한 게 양고기인데 그 양고기를 살 돈도 없다는 거예요. 랍비가 물었습니다. 무교병은 얼마요? 5,000원입니까? 이제 한국 돈으로 얘기하자면 5,000원입니다. 포도주는 얼마요? 10,000원입니다. 자네 옷은 5만 원이요. 아내 옷은 10만 원이에요. 아내가 좀 더 비싼 옷을 사 입었던 것 같아요. 10만 원이에요. 자녀 옷은 3만 원이요. 6월절 고기는 2만 원이요. 이 말을 듣고 랍비가 조용하게 이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자네는 돌아가서 너무 많은 걱정을 하지 말고 그냥 한 가지 걱정만 하게. 한 가지 걱정만 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한 가지만 기도하게. 21만 5천원을 달라고 기도하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 합치면 21만 5천원이니까 그걸 통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해도 될 것을 너무 많은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걱정과 고민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걱정과 고민, 이거는 사실 속을 태움, 애를 태움 같은 의미를,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걱정이란 건 뭐냐면 문제를 인식만 하고 있는 상태, 그게 걱정이에요. 문제를 인식만 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이게 걱정이에요. 자, 고민은 뭐냐면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는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자, 요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요즘 건강 때문에 걱정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요즘 건강 때문에 걱정이야. 이거는 그냥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근데 나 요즘 공부 때문에 걱정이야. 나 요즘 성적 때문에 걱정이야. 이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요즘 건강 때문에 고민이야. 나 요즘 성적 때문에 고민이야. 그러면 좀 뉘앙스가 조금 달라져요. 자, 건강 때문에 걱정이야 라고 하는 거는 자신도 건강이 안 좋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냥 걱정만 하고 있다라는 걸 말해요. 그냥 걱정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건강 때문에 고민이야 라고 말하는 것 안에는 건강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어떻게 그 건강을 다시 회복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걱정이라는 것은요, 부정적인 감정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계속 그냥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고민은 진지하게 그 상황을 직시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걸 말합니다. 자, 우리는 부정적 감정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보다는 진지하게 상황을 직시하고 발전해 나가는 긍정적 에너지에 더 집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같은 것들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통제하면서 도리어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보실까요? 시작. 걱정 말아요 그대. 다시 한번 시작. 걱정 말아요 그대. 너무나 유명한 노래죠. 가수 전인권 씨가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를 지었는데 앞부분의 가사가 이래요. 그대여, 가사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공감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노래를 좋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중가요지만 가사 내용이 걱정과 근심이 많은 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수가 대중들을 상대로 걱정 말아요 그대라고 했던 것처럼,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또 다른 누구인가에게 걱정 말아요 그대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지난주에 나눴던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경우도 죽을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다는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거지. 이걸 믿음의 행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아들인 요셉도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애굽 땅을 떠날 것을 말한 것이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50장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50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자, 요셉은 17살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하지만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 이후로 80년 동안 영광을 누리다가 지금 이제 요셉은 110세의 나이로 죽기 직전에 때가 된 겁니다. 자, 요셉 덕분에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도 기근 중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였던,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던 요셉 때문에 그 땅에서 그들이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애굽에서 낯선 이방인들에 불과했던, 다른 나라에서 온 이방인들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셉이라는 그 존재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크나큰 존재였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곧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셔서 이 땅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적인 유언을 남긴 거죠. 자, 형제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요셉은 애굽 땅에서 그들을 기르고 보호해 주었던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제 그 요셉이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 땅에 남겨진 고와 같은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란 이 사람이 없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글쎄 그 땅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 그 땅에서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이게 항상 물음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마음으로 또 생존의 문제, 또 안전의 문제,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로 걱정과 불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눌러가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거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25절 말씀도 보실게요. 자, 25절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요셉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외국에 와서 생활할 때 두 가지 마음이 미묘하게 섞여 있더라고요. 하나는 외국 생활에 대한 설레임이죠. 외국에 낯선 곳에 왔지만 이곳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어떤 설레임이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언어도 다르고요, 문화도 다르고 정말 모든 게 다른 이 낯선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고 인도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엄청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를 심하게 의지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듭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깨지거나 불편함이 생기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은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사람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게 틀어지니까 여기서 못 살겠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 땅을 떠나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분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 땅을 떠난 분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아요. 자신이 믿고 있던 존재가 갑자기 사라지니까
걱정과 두려움이 나를 눌러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내 눈앞에서 갑자기 사라지면 우리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처음 겪을 때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갑자기 실직을 하게 돼요. 회사 문을 닫아요. 가게 문을 닫아요. 모든 수입이 다 끊긴 분들은요, 이거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집은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또는 이 가정의 가장이던 부모님이 큰 병을 앓고 계셔서 걱정인 성도들도 우리 교회에 여럿 계신데요. 사랑하는 부모님 걱정에, 그리고 그 부모님 없는 세상에 부모님이 만약에라도 떠나가신다면, 부모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홀로 남게 되는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불안함이 또 우리의 마음속에 또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진로에 대한,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이기도 합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도 직장 안정적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 조직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얼마나 치열하고, 또 그 안에서 걱정과 불안함과 스트레스 이런 거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은퇴도 좀 빨리 해야 되는데, 그 젊은 나이에 은퇴해서 나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또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저런 걱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돈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소유가 돼버린 거야. 그 순간에 주님의 소유가 됐어요. 소유권이 내게 있을 때는 내가 걱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내 인생의 소유권이 주님께 이전이 된 겁니다. 내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내게 아니에요. 주님께 이전이 됐어요.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잘 아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매일의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흔들렸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불안하던 그 마음들이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고요. 분명 걱정하고 염려할 만한 상황인데 더 이상 걱정이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쓰신 이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하기를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모든 염려와 초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걱정은 계산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나는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데 그 계산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염려하고 걱정하며 사는 겁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과 상황일지라도 그 안에 뭐라고요? 나와 문제와 그 다음에 더하기 하나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하기 하나님을 하면 문제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면 그렇게 천사 같은 얼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은요, 어른들에 비해서 염려가 거의 없어요. 그냥 염려가 순간 되더라도 금방 까먹어 버려요. 그 염려가 없는 게 우리 어린아이들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이 걱정이 없는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엄마와 아빠를 빼고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엄마 아빠는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 엄마를 그렇게 많이 찾는 겁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을 더하기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늘 더하기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더하기 하나님을 한다면 결코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흔들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돌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실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무슨 걱정이십니까? 자, 두 번째 주제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어디에 뼈를 묻을까? 다시 한번 시작. 어디에 뼈를 묻을까? 자, 창세기 50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자, 요셉은 죽어가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하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 내 뼈를 메고 가나안 땅에 갈 거를 약속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셉은 애굽 땅에서 죽고 이제 장사되게 되지만 애굽 땅에 영원히 묻힐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뼈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는 겁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사람이 죽으면 끝인데 왜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걸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자신의 뼈를 어디에 묻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단체나 조직에 평생토록 헌신한다라는 의미로 뼈를 묻는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 저기다 뼈를 묻는다. 이 조직이 뼈를 묻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 이런 경우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뼈를 묻기로 했으니까 어떻게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며 잘해볼까 그런 마음밖에 안 생기지 내가 다른 선택이 없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그냥 여기에 뼈를 묻기로 한 거예요. 자,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이 관계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사람하고 계속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계속 걱정과 근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 걱정과 근심이 많은 이유는요, 선택의 어떤 또 다른 거를 선택의 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요. 뭐 예를 들어 이혼이라든지 그런 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살면서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선택지가 없다면 아니 그런 거 없어. 내 생에는 그런 거 없어. 그런 선택지가 없다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 잘 회복하고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히려 초점을 더 맞추고 살아가고 돼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생활하다가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여기도 사람이 모이는 곳인데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신앙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시험도 옵니다. 그런데 세상에 교회는 많고 선택지가 많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갈등과 어려움을 회피하려고 더 이상 거기에 신경 쓰며 아파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그냥 옮기는 거예요. 다른 선택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뒤에 그 교회를 가보면 10년 전에 봤던 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얼굴을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필리핀에 처음 오셔서 정착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정착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도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일단 여기서 살아보고 안 되면 말고 뭐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면요 100% 실패합니다. 한국이든 필리핀이든 만만한 곳은 사실은 없어요. 한국보다 물가도 싸고 인건비도 싸고 여러 가지로 좋은 환경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속에서 들어와서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은 어디나 똑같아요. 분명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게도 될 겁니다. 그런데 안 되면 말고 안 되면 한국 가고 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철수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선택지가 없다. 나는 여기에 뼈를 묻는다. 나는 우리 가정에 뼈를 묻는다. 나는 우리 교회에 뼈를 묻는다. 나는 이 직장에 뼈를 묻는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단순해져요.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심플해집니다. 안 되면 한국 가서 뭘 하면 살까? 적어도 그런 걱정과 고민은 안 하고 살아요. 안 되면 뭐 다른 데 가서 뭘 할까? 안 되면 뭐 다른 곳으로 가서 옮겨서 뭘 할까? 이런 생각 안 하게 됩니다. 그런 고민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지 다른 고민이 아니에요. 이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물론 뭐 세부에서 평생 살려고 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언젠가는 한국에 가게 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뭐 뼈를 묻을 것까지는 없죠. 우리가 뭐 선교사님들도 아니고 뭐 그런데 뼈를 묻을 것까지도 없죠. 한국에 근데 정말 그 뼈를 묻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외국에 서양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걱정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가져야 될 마음, 자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걱정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마음 중에 하나가 어떤 중심과 어떤 태도다? 뼈를 묻는다라는 태도예요. 다른 선택지에 대한 고민과 시간, 어떤 고민과 시간과 에너지를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이걸 내게 맡기신 일이다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나치게 장기적인 계획 안 세웁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늘 염려와 스트레스 속에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계획으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주어진 순간순간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내일의 염려는 내일에 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굳이 오늘로 끝날 일을 내일의 염려까지도 끌어다가 나를 그 행복하게 살아야 될 오늘을요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에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또 다른 선택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서 충성하며 사는 겁니다. 다른 선택지가 많아서 자꾸 고민이 되는 겁니다. 뼈를 묻는 사람은요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뼈가 약속의 기업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바랬습니다. 자, 그것은 요셉도 이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요셉도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지금 현실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 때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모든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늘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가 전부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여기서 절대 걱정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천국이 최종 목적지요 바로 그곳에 뼈를 묻을 생각을 갖고 살잖아요. 지금의 이 상황과 환경이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여러분 얼마든지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말과 같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리니 이제 걱정과 염려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걱정 말아요 그대 어디에 뼈를 묻을까. 다시 한번 시작. 걱정 말아요 그대 자 어디에 뼈를 묻을까. 예.